아멘. 예, 왜냐하면 오늘은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물론 교회의 문제도 있고 성도들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힘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이 10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강해가 아니라 주제적인 설교를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스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10장 13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뭘까? The secret having the faith.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큰 믿음으로 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비결, the way,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아서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기 원한다. 뭐 이삭의 믿음처럼 되기 원한다. 야곱.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멀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만 안다면, 그 방법만 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비결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아는 부분이 없었고 또한 어떤 그런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시작되는 새로운 데서 시작되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안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통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구원에 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굴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강조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자신도 그들의 한 핏줄이고 한 핏줄이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파하는 전도의 핵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전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가기 전에 유대인들과 만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원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그 사건, 이 믿음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원해서, 아니면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억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지는 문제가 아니라, 근거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라. 그러니까 믿음이 믿어지려고 노력하고 믿어야겠다라고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니까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나는 아무런 그런 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뭘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믿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건인데, 그 믿음을 내가 믿게 원한다면 뭘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 걸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말을 함으로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지, 은혜라고 해서 나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느냐 거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은혜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은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하는 그 핑계를 막아주기 위해서, 막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인정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도들, 전달하는 선지자, 전달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참 핑계를 잘 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핑계를 잘 댑니까? 뭐 했을 때 안 되면 핑계를 댑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와보니까 또 창고가 부둥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람모랑 이런 것도 다 부둥 맞았습니다. 잘 박아놓고 잘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훔쳐갔는데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가져간 사람이 문제이죠.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뭐 꼭 가져갈 때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하나 찾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걸 왜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훔쳐간 것은 그들이 가져갔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권적인 안에서 성장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 나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당시 이사야 선자가 있었던 당시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경고합니다.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면 너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데, 어땠다는 게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믿었냐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믿음도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을 보았고 표적들을 이미 벌써 다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문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람을 잠잠케 하시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나사로가 죽는 사건, 나사로가 죽었던 사물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이미 그 사건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을 보여도 내가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여진다고 믿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약성경에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오늘 16절도 말씀했죠. 믿음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생기는 비결에서 세클렛 내가 좀 무슨 놀랍게 뭔가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했으면 여러분 큰 오해가 돼요. 그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듣는 게 비결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게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는 들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들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재미난 얘기 아닌 옛날 얘기, 예화 이런 거는 들어도 빨리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Only Bible.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앞에 스크린 내놓지 않습니다. 왜 내놓지 않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한 번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떼어주면 좋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다 보관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How listen to sermon. 설문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설문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 즐거워하면서 들어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with a delight mind을 가지셔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안 즐겁다면, 즐겁지 않다면 지금 나의 마음은 이미 지금 벌써 많이 뭐가 됐다? 가뭄이 들었어요.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즐거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볼 때, 세상 어떤 것을 볼 때 즐거움을 갖고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는 즐거움이 없느냐?
그 안에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안 그렇죠? 네. 말씀을 읽을 때 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힘들고, 말씀을 읽을 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때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말씀 속에 사는 게, 초창기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좋았죠. 정말 말씀만 읽어도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항상 그 마음에 기쁨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것이 사라져버린 게 사실 아닙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어떨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즐겁게 준비를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다른 것 고민이 많고 다른 것이 많아지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로 세상 것에 관심, 세상 것에 고민이 많아지니까 그 말씀도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얻어지려고 한다면 그 비결 첫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듣느냐? 첫째 뭐예요? 즐겁게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With a desired mind. desired mind.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어느 시대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말씀을 사모하는 게 사라집니다. 특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말씀 한 번 읽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왜? 바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성경을 읽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조차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무관심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말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면 내 안에서 막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관심해지면 그런 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가 너무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가 있어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기가 갈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보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합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에 다른 데 쫓아가는 게, 다른 게 더 훨씬 재밌습니다. 다른 게 훨씬 더 흥미롭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관심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인 얘기 듣는 게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관심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무관심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우리의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함 때문에 얼마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투자를 합니까?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희생을 합니까? 간절함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리의 영적인 그 승패가 달려있는 이 신앙, 믿음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만큼 간절함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숨속에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듣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놓고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요새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열면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듣고 다른 거 하는 데는 듣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 믿는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마음을 처음 창조되었지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믿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까지 이런데 정말 오겠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조롱하는 마음 가볍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With a seriously mind. 정말로 이거는 진실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100%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 점, 1.1획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최첨단 시대입니다.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IT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이제는 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아니, 비행기가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아세요? 나왔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백투 더 퓨처에 보면 차가 날아가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뭐 있었죠? 그 보드, 스케이트보드. 그게 날아다니는 보드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보드가. 그런데 그거 지금 아직 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물 위에서만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만 타게, 도로에서는 못하고 물 위에서만 타게 돼 있는데 이미 그것도 나왔습니다. 뭐 요새 애들이 많이 사달라고 하는 뭐 99불부터 100 몇 불짜리 있는 그거 뭐죠? 바퀴 2개 달려가지고 서서 그것도 이미 나와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타고 다닙니다.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잘 안 들리게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인데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다 농담이다. 이건 다 조롱한다.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우리가 조롱으로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진작에 받아야 돼요. 때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나를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이 말씀은 꼭 나를 꼭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들릴 때 종종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볼을 받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꼭 나를 왜 치려고 그러냐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떤 말씀 중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뭘 갈았다? 이를 갈았다. 오늘날 교회가 바른 말을 못한 시대가 됐습니다. 잘못되어서도 잘못되어졌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가니까.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데 그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거, 하나는 도저히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 그러니까 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경고를, 책망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고나 책망을 받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만약에 찔림이 왔다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빨리 돌이키고 내가 스스로를 고치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배가 너무 가벼워진 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예배, 우리가 예배된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가서 보면요.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소리도 못 질렀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진지하냐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얼마만큼 진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적은 그런 게 아닌데 참 어떻게 잘 견뎌나가는 거 보면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요. 말씀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로 아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래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 정도가 있나?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상태인가?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 즐거운 마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생에 오늘 이후로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3장에 있는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죠.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나를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으시기 위해서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그리고 우리 3절 이렇게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When I fail my faith will fail. 나의 믿음 약할 때 He will hold me fast.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붙들고 계십니다.